재직은 청직이다. 그리고 재직은 일꾼이다. 뭐라고요? 재직은 뭐라고요? 청직이요, 일꾼이다. 일꾼은 뭐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죠. 일 잘합니까? 혹 집에만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재직이라는, 청직이라는, 또 그 속에서 일꾼이라는 이러한 단어들 속에서 결국 청직이라는 직분은 사명자라는 것인데,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사명의 일들을 또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즉 일꾼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를 바르게 섬겨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꾼인데, 종인데 상전이 되어서 대접만 받는다면 그날부터 일꾼이라 이름을 떼버리고 내 이름 내 맞박에다가 상전이라고 써붙이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 상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전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우리는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이고,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속에서 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 내 가치,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존재가 좀 대단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면, 또 나를 바라볼 때에 시원찮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시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찌하지?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분명한 가치관, 나는 누구이기에 나의 삶은 이렇고 또한 내 삶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노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쭉 받으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로마 군사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강도 취급받으시고 일련의 그러한 과정을 쭉 지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것들아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왜 그러니? 라는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연락 온 거 없던가요? 예, 연락 온 게 없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로지 당신이 가야 할 길만 오롯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매질이, 너희들의 못질이, 너희들의 순그림이, 너희들의 손가락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부여하신 이 땅의 삶의 길을 나는 걸어가노라 하시면서 십자가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각, 눈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어찌나 어떡할까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꾼에게는, 청직에는 더 그런 게 필요하죠. 교회를 보면 여러분 일을 많이 맡은 사람도 있고 적게 맡은 사람도 있고 또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그분이 가진 재능, 그분의 가진 달란트에 따라서
직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직임을 부여하게 될 때에 또 하나의 당에서나 그에서 또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임에 따라서 오직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일단은 교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 말하고 합니다. 귀 똑똑히 듣고 똑똑히 들으세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냥 대충 당기다가 끝내라. 이 말에 여러분 이 말 듣기 좋아요. 저는 이 말은 사탄 관리인 같아. 사탄이 우리에게 끼에 서근서근하면서 야 들어가면 상처받고 아파.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려면 그 뚫다가 예배 반짝거리고 죽다기는 샥 사라지는 게 제일 좋다. 집사, 구역장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니마 자신앙생활 하면 돼 라는 그 말 맞지? 그렇지. 한번 이렇게 꼬리실리제이션, 돌아가신 김윤곤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순례할 때 말이에요. 사탄의 이 꼬실리제이션에 꼬여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꼬임이 아주 달콤하거든. 아담도 하와도 사탄의 그 사탄 발림이 너무나 눈이 번쩍 뜨이거든. 그러니까 작은 눈 바짝 뜨고 하나님 되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따 먹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청지기로 임명받으신, 또한 청지기라고 일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이클 루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비방자들에 의해서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동의합니까? 네, 방에 있어요. 분명히 일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맞지 않아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릇 끄집주는 땡기지 않아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비방자들에 의해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향해 뚜벅뚜벅 움직여 가는 것이 청지기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꿈 있는 교회 재직회원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이 간혹 귀에 거슬리는 말이 들릴지라도 내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소리 들릴지라도 뚜벅뚜벅 걸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 걸어가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소식에 의하니까 5G로 들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가 참 송곳이 되어서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말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보았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똑같거든요. 이 땅의 교회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 1장 10절에서 시작되어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짝짝짝 짚어주면서 바울은 이제 4장에 와서 그 교회의 그러한 분쟁이나 분파나 갈등의 문제들을 마무리해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분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이 판단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지도자들, 즉 청지기들 같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어른들한테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하던가요? 소문으로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냥 끝내버리라. 그 말 자주 하드리죠. 왜냐하면 소문은
제대로 된 소식이 저대로 없어요. 카드라는 것은 진짜 카드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의심이 생길 때는 누구에게 물어봐라 했죠? 누구에게 물어라 했죠? 내가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은 그냥 나 말하지, 내한테 물어야지. 누가 주님 물래? 항상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이상한 소문 들리면 이게 진실일까 하고 사람들 앞에 말 옮기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이 작은 나에게 여쭤보시라는 거예요. 말 타면 상처가 돼요.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아니면 그만이고 하고 막 가짜 막 해서 막 하들 아닙니까?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일을 맡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 향해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한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잘나봤자 잘나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구더기 이야 해드렸나요? 구더기 이야 기억나나요? 안 들으신 분들이 해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화장실은 푸세식이죠. 푸세식 기억납니까? 네, 푸세식. 푸세식을 내가 사람입니다. 한번 딱 보세요. 그 밑에. 어제 유튜브 보니까 어느 160세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다 4학기로 쫙 잘리더라고. 106살. 와, 지금 4년 흘렀으니까 벌써 110살 됐겠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신문을 자르세요? 이거 화장지 용으로 사용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도 그렇거든요. 신문지면 아주 훌륭한 응아 닦이죠. 그죠? 그랬죠. 그래 이제 간혹 변기 안에 들어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야구바 구두기 같은 인생이라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두기라 생각하고. 그 화장실 보면 이제 옛날에 저도 신문 배달하기 때문에 많이 구두기 많으면 신문지를 그냥 안에 넣었잖아요. 신문 넣어놨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큰 것도 싸고 작은 것도 싸잖아요. 그 이제 이 구더기들이 그 안에서 참 웅덩이에서 헤엄도 치잖아요. 웅덩이에서. 그래서 웅덩이 빠진 것들하고 또 끈적끈적한 것이 빠진 것들하고 그 신문 꼭대기, 마른 신문 꼭대기에 있는 구더기 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신문 꼭대기에 있는 구더기가 웅덩이 빠져 있는 물통에 빠져 있는 구더기, 야야 그 더럽다. 이거 깨끗한 데 올라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인간이 보니까 그놈이거든. 똥에 묻어 있는 놈도 구더기고, 오줌에 빠져 있는 그놈 구더기고, 그 위에 꼭 올라왔던 그다음 말라 있는 신문지 올라와 있는 그 구더기도 구더기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좀 더 선한 놈이나 덜 선한 놈이나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서로에게 참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함부로 우리 입술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러분 일꾼들이 나오죠. 바울, 게바, 아볼로, 그죠? 쭉 나오잖아요. 일꾼들이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봐야 알죠. 여기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한번 이렇게 부분집합 있죠. 이렇게 부분집합 수학 잘 아시죠? 수학 집합 제일 문제 있는 거니까. 자, 바울, 아볼로, 게바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죠?
제일 밑에가 뭐겠어요? 아니지. 제일 밑에는 일꾼, 바울, 게바, 김효성, 안유석 다 제일 밑에예요. 이게 제일 밑에 네 쓰고 나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지파 가로.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교회, 꿈 있는 교회 되겠죠. 교회. 그 다음에 부분 지파 또 해서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 또 부분 지파.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거든. 내가 만들어 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드니? 이게 부분 지파 기억나지 않소? 하나님. 그러니 결국 일꾼은 누구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된 거죠. 이게 부분 집합을 해도 동그라미 제일 안에 큰 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은 결국 하나님께 포함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포함된 존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메인바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종속되어진 그러한 일꾼으로 살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살 때 교회는 결단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 이게 내 몸의 성전. 우리 지수승 집사가 제 앞에 병원에 있는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몸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좀 더 관리를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 아픔이 있어요. 지금 와서 하면 다 의미가 없겠지만 그는 목회자로서 좀 아픔이 있다 그런 거죠. 이게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면 내 몸의 전을 보다 더 잘 관리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 세워갔다면 더 좋았을 것을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재직은 결국 일꾼은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뭘 구합니까? 시작.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관리를 잘해서 주인에게 유용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이 청지기예요. 지금 종이고 관리자죠.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믿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충성된 자, 믿음이 가는 자, 신뢰가 가는 자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일을 볼 때에 참 믿음이 간다, 참 네가 신뢰가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하나님 교회가 더 규모 있는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죠? 근데 판단해서 안 된다거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죠? 온전히 판단하신 분은 누구라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냥 맡은 바 일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거나 형편없는 그런 일꾼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 박한 판단을 하죠. 너 안 돼. 너는 부족해. 네가 무슨 일을 해. 스스로에게 이렇게 해요. 근데 바울은 지 스스로에게도 말하지 않는데요.
판단할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란 말이 있죠. 주께서 오시기까지. 결국 심판을 하시기 위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그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주님이 우리 모두를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누구 너 그랬나? 누구 너 그랬네? 누구 네 그랬구나. 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에게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판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 우리 청지기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유일한 판단자는 다만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한 바 있죠.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유대 교사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생각을 드러냈을 것이라고 이사야 2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역에 대한 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대한 그러한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뭐 하면 돼요?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 서로에게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민창이 찬양인 됐잖아요. 저는 아까 밥 먹을 때 민창아 별 5개 별 5개 잘하지요? 칭찬 한번 해줬어요. 안 하면 손 들어봐요. 우리가 그런 빨리 마칠게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 줘요.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그죠?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판단 기준 행동의 지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로 너희들을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일꾼들은 사나 죽으나 말씀이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고 지고 없어지고 변화되지만 기록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 있는 교회, 나 다른 교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모든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것이죠. 청지기, 오이코스 노모, 일꾼, 종,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오이코스노모, 오이코노모스, 관리자, 종, 경영자. 그래서 그들을 이런 기준을 위해서 일꾼이 세워지고 또 그 기준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돌아가신 한경지 목사님 아시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으로서 청지기직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온 인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시간, 능력,
물질적인 소유 등을 체계적이며 철저하게 바치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의 직분은 우리가 창조기사 창세기 1장에 보도 또렷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사는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또한 자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재직들이 비록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수적으로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각자의 주어진 그 재직이라는 그 직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청지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5가지만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청지기는 상속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엘리에셀 아죠?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자이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없어서 그냥 엘리에셀을 자신의 그로 아내로 아니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찾게 되고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또 세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보면 대리자라는 의미로 말씀해요. 대리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맡게 되어진 가정총무의 일, 이 또한 청지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의 장군의 가정총무를 일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셉이 계속해서 여호와께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오늘 넘어갈게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보관자라는 거죠. 보관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주 일들을 맡은 보관자이다. 청지기는 위임받은 것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계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있고 에스겔 18장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속해. 우리는 단지 맡아 관리한 자죠.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작물을 관리하는 그런 재산 관리자로 나오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주신 은사를 맡은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청지기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봉사자. 청지기는 일꾼은 봉사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배자.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너무나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저 무리에 들어가고 싶어. 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임했을 때 그들이 하루에 5,000명, 3,000명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여지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충실한 청직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직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불러서 심판할 때 우리 청지기들은 일꾼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수고했노라고 순수한 종이라고 칭찬 듣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청지기 신조를 한번 우리 읽어보고 작년에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나는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나는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나는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이게 뭐라고요? 청지기 신조.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청지기 신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헌신을 기뻐하는 일꾼이다. 열매를 기대하는 일꾼이다. 최선을 경주하는 일꾼이다. 지체를 세워주는 일꾼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의 참으로 주님께로부터 참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